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찬양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 온전치 못했던 것, 범죄했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새기며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던 것, 부족했던 것,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진실되게 은혜 가운데 살았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실되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싸우려고 했던 그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믿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더욱더 성숙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선삼위께 영광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11월 마지막 주기를 통하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물어가고 있는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보호하시고 선무하시는 그 은총 속에 한 해를 살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붙들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하오니 사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실천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주님을 위하여 베풀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한 걸음 성장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런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각기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육을 바라보며 거친 세상 속에서 굳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오늘에 감사하며 그 이상의 한 해를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남은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지나신 목사님 영과 육을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 속에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절을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총 6가지의 청원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3가지의 당신 청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3가지의 당신 청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기 위하여 우리 청원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3가지 우리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으로 볼 11절 본문은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청원이고 전체로 봐서는 4번째 청원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너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라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선적인 염려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에 지금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예, 다 먹고 사는 것, 생존하는 것,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1차적인 우리의 관심사이자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염려를 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인조차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염려가 다 깔려져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그 염려가 우리에게 다 깔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염려, 걱정이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들을 다 아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기도할 때 하루가 아니라 적어도 1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평생에 주실 모든 양식을 하나님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평생 먹을 것 다 주시고 염려 없이 살도록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싶어 합니다. 뭐 돈으로 바꾼다면 돈을 엄청 벌어서 평생 먹고 살 만큼의 그 금액들을 다 저축해 놓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살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는 욕심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 이 돈, 이러한 이것을 내가 어디에 써야 될지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명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고 많이 쌓아두고 내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아니면 남과 비교해서 더 우위에 서서 더 자랑하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위치, 욕심, 그것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한편 그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하는 마음은 욕심일 것이고 교만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염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 그렇죠. 내가 미래에 혹시라도 내가 직업을 잃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을까? 혹시 잘못되면 나의 미래는 망하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자연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인간은 열심히 밭을 갈고 그 엉겅퀴를 걷어내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 피 터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이 된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만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경쟁 속에서 밀리지는 않을까. 그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나의 미래는 잘 준비되는 것이고 그 불안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불안에 쫓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염려와 이러한 욕심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후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미래에 대한 염려? 아니면 현재에 대한 욕심?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 이 약속을 믿느냐 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세요? 자신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때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거나 우쭐대거나 교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라는 말은 무엇은 뜻입니까? 오늘을 위한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루에 필요한 만큼이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들과 비교하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미래를 두려워하는 그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욕심과 이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한 더 풍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목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더 도우시고 더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하루하루 생존의 전쟁이었습니다. 내일을 걱정할 염려도 없어요. 지금 오늘 사는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마른 목을 축일 물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로 내려치면서 고통당하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광야를 조금씩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하신 땅 언제 도착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까? 안락한 집을 주셨습니까?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정원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하루 목이 마르면 바위를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배가 고플 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잡도록 하셔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공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햇살을 피하고 추위를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그럼 그들은 지금 더 많이 모아서 할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일을 염려하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걸음을 따라갈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을 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매일 아침에 나와서 그것을 걷어갈 만큼만 걷어가라.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걷어가라.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일 날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틀분을 걷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면서 약속된 자기에게 필요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 그 너머를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나는 더 많이 가졌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내일은 안 내릴지도 몰라. 내일은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 오늘 더 많이 가져야 돼. 염려하면서 더 많이 가져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욕심과 염려로 더 많이 가져왔다면 그것은 그 다음날 무엇이 되었을까요? 다 썩어져서 오물이 되어버렸어요.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냄새나고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오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먹을 수도 없고 버려야만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더 많이 가진 것은 결국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염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것을 구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풍족한지요. 지난 주 중에 아내와 함께 HEB에 가서 장을 보는데 막 엄청난 고기들과 엄청난 야채들과 뭐 돈만 있으면 뭐 마음껏 사다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들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축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필요이고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내일을 걱정하거나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모으기만 하고 그리고 오늘 베풀어 주신 그것을 더 풍성하게 주신 그것을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누지 않고 나만을 위해 채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이고 불신앙적인 태도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도다. 너희가 저 먼 곳에 가서 장사를 하여 일을 보고자 하는 사람, 이득을 엄청 볼 것이라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너희의 욕심과 그 일을 한다면 오늘 밤 하나님이 너희 영혼을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내게 충분히 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며 나누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소비를 주의해야 합니다. 가소비란 필요 없는 것을 폼내기 위해서 더 많이 갖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므로 공허와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시하려는 태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무 과한 것, 필요 없는 것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맙시다.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큰 사업을 하시는 한 집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그 해양 탐사와 관련된 큰 일을 하시면서 1년에 한 3, 4개월 일을 하고 수백억을 버는 분이에요. 이 수백억을 버는 분이 이제 저를 비롯해서 몇몇 목사님들을 식사 초대를 하셨어요. 밥 사주신다 하시길래 우와 이 수백억을 버시는 분이 과연 무엇을 사주실까? 그리고 무슨 차를 타고 오셔서 함께 타고 이렇게 갈까? 약간의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된 날에 이제 그분이 오시기를 다 기다렸는데 저기서 흰 그 미국식 밴 있잖아요. 그것도 험하게 막 칠도 막 벗겨져 있는 그런 승합차가 싹 오더라고. 그분이 직접 운전해서 목사님 타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엄청 비껴번쩍한 차가 와가지고 태우고 갈 줄 알았는데 그 이상한 승합차 막 페인트 칠도 막 벗겨져 있는 그 승합차 타고 오셔가지고 타라고 탔죠. 동태탕 집에 우리를 다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태탕 사주시더라고요. 한편으로 실망이 확 되더라고요. 야 엄청난 호텔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며 기다렸는데 얼마나 차 타고 오셔서 동태탕을 사주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을까? 인생은 출장과 같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출장비를 너무 많이 주셨다.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인생에 출장 나오셨는데 출장비가 너무 없는 분들과 나눠 쓰라라고 출장비를 많이 주신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저 자기 돈을 사용하여서 제3국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나라들의 학교를 지어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사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구나. 그렇게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수백억을 안 주시는가 보다. 그 수백억을 주면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큰 돈을, 그런데 본인은 허름한 승합차 타고, 물론 뭐 개인 승용차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수수하게 먹고 살면서 그 돈 주신 것 넉넉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그렇게 살겠다 하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학교를 짓는데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게 결국 수도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학교 건물을 올리지만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마실 깨끗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하수를 파야 된대요. 그래서 깊은 곳까지 지하수를 파서 물이 터져 나오도록 만들고 거기에 학교를 짓고 그곳에 자기에게 주신 그 금액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에게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넉넉하시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들을 위하여 저는 사용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모르겠어요. 뭐 수백억을 가진 자산가가 나올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아갈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과해서 그것을 통해 내가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신앙을 잃어버린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복이 아닙니다. 저주일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나에게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공동체적으로 서로 협력하며 나누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고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한다고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다 나누어 주셨잖아요. 귀한 음식 베풀어 주시고 또 더 맛있는 것 또 활동도 하라고 돈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생각해서 나누는 아름다운 고백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나가 아닌 우리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살았던 영국의 복음주의자 고아원 원장이 계셨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고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뭐 자기 돈이 엄청 많아서 대단해서 그 고아들을 먹였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으며 그 고아들을 불러다가 섬기며 나누며 일들을 이루어 왔다는 것이죠. 이분에게 모토가 있었습니다.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루하루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알고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모토였습니다. 어느 날은 다음날 우리 고아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는 날도 있는 거예요. 1800년대 그렇게 부유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아무 음식이 없어도 고아들 다 불러다가 식탁 앞에 앉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야 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빵집에서 어제 제가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아원이 생각나도록 하셨어요. 빵을 만들어서 그 고아원에 갖다 줘야 되겠다라는 은혜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 아침에 갖다 주는 거예요. 우유 가게에서 내 우유를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 우유를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어느 날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실지 기도하자라고 조지 뮬러는 그 고아들과 함께 식탁을 차려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한 식당에서 어느 손님이 다 예약을 해놔 음식을 다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취소해가지고 그 취소된 음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고아원에 베풀어 준 거예요. 이런 예를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여러분 바퍼 목사님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저 젊을 때 그 바퍼 목사님이 있었어요. 청량리에 가난하고 어려운 노숙자들에게 매일 밥을 만들어서 퍼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은 이렇게 막 매일 퍼주고 하는데 점점 이 노숙자들이나 인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참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그 시절에 삼양라면에 공업용 기름이 들어갔다고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삼양라면을 안 사 먹었어요. 근데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그 공업용 기름 다 그 식용으로 쓰는 거다 문제가 전혀 없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 먹었어요. 인체는 무해하다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는 거예요. 삼양라면에서 야 이거 재고 쌓이고 어떡하냐 처리하자. 최일도 목사한테 연락한 거예요. 라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좋죠. 그 수많은 라면을 바퍼 공동체에 갖다 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이 바퍼 공동체가 더 알려져서 더 많은 후원자들이 섬기고 나누며 끊이지 않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불안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저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서로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찬송가를 부르며 결단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 주시는 것 감사하고 넉넉히 주시는 것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며 나누며 살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더욱 넉넉하여 나누는 그 풍성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염려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도록 요청하시는 그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하는 마음, 욕심하는 그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염려하는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하는 그 하나님 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진실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의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며 하루하루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것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주신 것은 우리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며 나누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의지하며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여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